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낯선 곳에서는 가이드가 필요하고 또 그 가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낯선 여행지를 가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홈쇼핑에서 종종 여행 상품들이 판매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 여행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많은 상품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상품은 공항부터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이 멘트를 강조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공항에 여러 번 가보신 분들은 공항이 굉장히 낯익은 공간이고 별로 어려운 공간이 아니지만 여행을 처음 하는 분들은 공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괜히 짐에 이상한 거 잘못 실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고 또 공항의 직원들 표정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절합니까? 아니에요. 무서워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괜히 움츠러드는 마음이 생깁니다. 쭈뼛쭈뼛하게 되고요. 그렇게 발빠르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항부터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공항에 딱 갔는데 가이드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한번 놓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낯선 여정, 어떤 여정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순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그 뜻을 아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마음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두의 성령님이란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의 말씀,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환상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게 되었고 욥바에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한 집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몹시 배가 줄인 가운데에 음식과 관련된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보자기에 네 모퉁이가 줄에 매달려 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들이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율법에서 더럽다라고 규정한 수많은 음식들이 또는 깃털 있는 것들이 또는 네 발 달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앞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주는 음식이라면서 이렇게 손가락 2개 정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애벌레 볶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양해를 구하고 못 먹었습니다. 흠칫 놀라가지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음식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뱀 요리가 있으면 드시겠습니까? 너무 징그럽죠?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거부감이 들고 이런 거부감이 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같이 들려주시거든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걸 알아요.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여라는 말과 같이 병행할 수 없는 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한테.
겁이 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 음식법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럴 수 없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여기서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온 삶이라고 해서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의 관성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자 하는데, 이 베드로의 한계를 하나님이 한 번 더 넓혀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주 엄격한 목사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날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예배 지각하면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서 지각 안 하겠다고 3번 얘기하고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배당에서 박수 치는 거 안 됩니다. 박수 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것일 뿐이죠. 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박수 치며 찬양하고 싶어 했는데요. 예배 때는 안 됐습니다. 그냥 교육관에서 아니면 청년부실에서 박수치며 찬양하되 예배당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예배 때 박수를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단 총회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에서 급기야 예배 가운데 박수를 쳐도 된다.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가 안 되는가. 처음에 안 됐다고 결론되었다가 다시 1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모교에서 처음 불렀던 복음성가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박수 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엄하신 목사님께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박수 치는 것을 허락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힘든 거예요. 교단에서 총회로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예배 때 박수를 치나 안 치나, 드럼을 쳐도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박수를 쳐도 될까 안 될까? 저도 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어색할 텐데 예배 가운데 어색함을 드리는 것 아닐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만큼 변화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많은 사도들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 성령의 임함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회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구원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서 저 끝에 먼 데 있는 사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안에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결단이 있지만 그 결단들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내 경험과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5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 조항의 3분의 1 정도가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는데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주로 뭐였습니까? 음식 문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정결법의 문제. 두 번째, 왜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고 왜 안식일에 음식을 미리삭을 까서 먹느냐? 이런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그 율법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동안 그들이 땅끝까지 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 돼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번 굉장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던 이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율법에 금한 음식들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이쿠,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이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위태로워지겠구나. 그래서 속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그렇게 속히 떠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사도 베드로를 나무란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그 율법의 한계에 이들이 갇혀 있었고 이 정결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발묶여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매듭을, 이 얽힘을 누가 풀어가시냐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에 찾아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모함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일들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다. 케로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상당 부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기도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기도의 본질은 잃어버렸죠. 바리새인들도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의 본질이 변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음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요. 초대교회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죠? 식사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기억 못하는 기도. 여러분 이 하루에 3번의 기도의 본질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들이 생겨나게 됐던 기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올렸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붙잡는 아브라함의 기도, 아침에 일찍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을 멸망하실 때 의인 40명이 남아있으면 그 의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다 해도 아브라함의 질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끈질기다는 말과 담대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마치 영어의 핫이라는 단어가 맵다 또는 뜨겁다 같은 단어인 것처럼 끈질기다와 담대하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해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의 기원입니다. 이 기도를 샤리트라고 불렀습니다. 오후 기도, 민하라고 불렀어요. 이삭의 기도입니다. 끝없이 우물을 팠지만 우물을 뺏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우물을 뺏겼을까? 왜 이렇게 계속 떠돌아야 할까?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는 들에 나가서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이 오후의 기도를 민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깊은 밤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도망의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화해하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깊은 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기도. 내 앞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수많은 우물을 뺏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이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그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앞날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한계를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계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이에요. 3번. 3번 정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확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결과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의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신 환상을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고넬료의 집에서 2사람이 와서 도착하고 베드로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안에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10장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그 사도 바울이 결국 복음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죠. 그때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준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거고 우리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또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파송하게 됐고,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횟수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멈춥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함께 하게 되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다 보면,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게 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쌓이다 보면 세상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절들이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함이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가 의아해 하기도 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